사도신경으로 시당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미 롯은 소돔 성에서 나와 소알로 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황과 불은 지옥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종말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성의 모든 것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철저한 파괴가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앞에 17절에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며 속히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이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져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사해 바다 근처에 가면 소금 기둥이 무척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해 바다에 짙은 그 염분과 흙이 섞여서 만들어진 소금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롯의 아내라고 불리는 여인이 서 있는 그런 형상의 소금 기둥도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그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단순히 호기심에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녀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도시 문명의 그 화려함과 그 편리함에 차마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어진 구원의 그 복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머뭇거리며 아쉬워합니다. 이렇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롯은 소알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다시 소알에서 나와서 두 딸과 함께 그 소알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굴로 피신합니다. 소알로 피신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 심판을 보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소알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롯은 산으로 도망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도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차마 미련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소알로 그렇게 가는 걸 허락해 달라고 했죠. 물론 허락해 주었지만 그 소알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롯은 이때 아브라함에게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전쟁과 불심판에서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혐오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패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그 삶은 더욱더 공고하고 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롯과는 달리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교회 중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고 은혜에서 더 멀어지는 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왜 이런 부정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정말 너무나 민망한 이런 이야기들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민망한 이 사건까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의 생각은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의의 후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두 딸은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입니다.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이미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 있었다. 철저하게 그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 있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그 두 딸들도 자연스럽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고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소돔의 방식을 따라 죄악된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에 소중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롯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든 불행을 야기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되었지만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 두 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이 그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진멸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경험한 롯과 두 딸들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추악한 소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훼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을 진멸하고 나쁜 사람들을 다 형벌해도 사람의 내면에 태어나면서부터 부패된 그 죄악된 그 소돔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그 진멸했어도 우리 내면에 소돔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경건한 훈련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훈련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도 우리 안에 소돔과 그 고모라 때문에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지면 될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 소돔의 삶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의 변화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돔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부패와 타락으로 그렇게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한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고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롯과 같이 겨우 자기 한 목숨 턱걸이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뿐, 끝까지 죄악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잘 돼야 겨우 롯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소돔의 그 습관 아래에 자꾸 굴복하는 이 몸의 악한 습성을 이기고 진정으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성화의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신앙적인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참된 구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